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와 그의 군단, 귀신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마귀와 그의 군대, 귀신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몰래 할까요? 몰래 해요. 잘하시네요. 예. 우리는 소위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이렇게 알린다든지, 여러분 그 귀신집 이런 데 가면 막 놀리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내린 이렇게 하얀 옷 입은 그 결한 몽달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우리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리면서 놀리는 게 이 마귀의 작전이 아닌가 싶은데, 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익명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게 합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마귀,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정확하게 마귀 작전에 걸려드신 겁니다. 마귀는 익명성으로 일합니다.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우연이겠지, 뭐 그런 게 왜 무슨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작전을 짜고 움직이는 게 마귀와 그의 무리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기 전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마귀의 간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간계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간계가 영어로 NIV 보면은 schemes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계책 이런 뜻이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이죠, 보면은 wiles 이렇게 돼 있어. wiles. 잘 쓰지 않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아주 교활하게 일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아주 교활하면 why you are so wily, 영어로 이런 말도 써요. why you so wily,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이 마귀가 그렇게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가장 간교하다, crafty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계책,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안다는 거죠. 그 계책이 뭐냐면 디자인, 사탄이 그냥 공격해서 넘어지면 좋고 안 넘어지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계략, 계책,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가 에베소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기억하십시오. 귀신들은 윤리적 원칙 혹은 싸움의 예법이나 고상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나바 협정 따라 제한을 받거나 부분적이나마 전쟁 무기를 개화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극도로 부도덕하고 잔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간계, 부도덕하고 잔인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마귀와의 싸우는 그 세팅, 배경은 이렇게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싸워야 돼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 evil days라는 말은 환경이 공해로 좀 심하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미세먼지 때문에 야단인 것 같은데,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이런 상황을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작전, 디자인, 스킴, 이게 악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악하게 공격하는지. 첫째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을 알아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치고 돌아오는데,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점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아시나요?
약점을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장점, 그 장점이 여러분 약점인 것을 아셔야 돼요. 되게 자기의 장점이 약점이 됩니다. 착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착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효자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효자는 안 좋아요. 느낌이 오세요? 너무 효자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잘 보강하십시오. 한 번 넘어진 거 또 넘어집니다. 자기의 약점이 뭔지 아시는 분은 반드시 그걸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또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에게 실망을 주는 공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너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야, 정말 평생 이런 교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배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정말 예배 속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그렇게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탁 못된 성도 하나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밥 먹겠다고 줄 섰는데 새치기 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차하는데 저렇게 예의를 안 갖추고 말이야, 양보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유, 관둬야 되겠다. 야, 이런 거구나. 이게 뭐 별거 아니네. 뭐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그 기쁨을 그 순간에 쏟아버리게 합니다. 이런 일도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앞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야, 저리 가. 그러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누구랑 얘기하냐. 여기도 몇 분 계세요, 보니까. 여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 이름표를 갖다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초신자가 거기 앉았을 때 여기 내 자리야, 저리 가, 저리 가 이러면은 무슨 놈의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래요. 그렇죠? 그거 경험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오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아유, 이 교회도 아닌가비요? 그러지 마시고, 아, 네,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냈나 보다. 내가 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더 기쁘게 즐거움 쏟지 말고 감격적으로 늘 예배에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성공한 자에게 교만을 부추깁니다. 뻔한 것 같은데요, 뻔하면서 당해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아이비리그 가고 잘 되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 된 거, 그것도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이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성도들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야,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제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쓱 들어오면서 교만을 집어넣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와,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자마자 이 베드로가 갑자기 헛바람이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영어로 됐어요. rebuking 하면서 말해요. 그런 일은, 십자가 지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고 막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겸손하지 않을 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내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 맞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성공한 것 때문에 우쭐하시거나 은근히 자기의 잘난 것을 즐기는 일들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겸손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탄은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와 부추깁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절대로 그 교만한 마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는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와의 교제가 소홀할 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집사님이 이사 가버렸어요. 그때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는 유혹이 와요. 요즘같이 이게 셀 모임이 방학을 했잖아요. 셀 모임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셀 목자가 열심히 또 챙겨주고 하니까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오다가 셀 방학이 들어가면 갑자기 모든 신앙생활 예배도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 영적 난로가 멀어지면 여러분 가슴도 식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서야 될 때가 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누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건하게 세우시는 기회이구나 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처럼 또 나를 의지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경건에 힘쓰시고 신앙적으로 쓰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누구도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기도해주는 그 영어로는 accountability 그룹이 필요해요. 서로 accountable 해주는 것. 서로 기도해주고 오늘 안 보이면 왜 오늘 안 보였냐고 이렇게 전화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accountability 그룹이 필요해서 우리 셀 모임도 방학이지만 좀 챙겨주세요. 가끔 전화도 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혹시 아프지는 않냐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카톡방을 열어서라도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면서 서로 기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참 희한하게 공격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저주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지 않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내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희한한 생각들을 자꾸 주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요 참 교활하게 여러분의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옛날 로마로 법정에 소송해가지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하고 이렇게 쇠고랑이를 같이 차고 가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의 그 군복을 자세히 봤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입는 거구나. 이런 걸 다 입고 다니는구나. 로마 군인들이 입는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우리 성도들도 영적 싸움에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드디어 등장하는 무기가 허리띠예요. 허리띠. 이 로마 군인이 입던 허리띠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허리띠는 우리가 생각하는 벨트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옷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입는 거들이라고 할 수 있대요. 거들. 전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자우지간 보니까 거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단단히 이렇게 받쳐주고 잡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저 혁띠 두께를 보십시오. 띠의 두께가 한 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차는 그런 우리의 혁띠가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허리에 힘을 주는 혁띠예요. 저렇게 두꺼운 혁띠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어요. 누가 저런 두꺼운 혁띠를 찰까요? 그렇죠.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 이게 체육관 짐에 가면 이렇게 역기 드는 사람들이 저런 두꺼운 혁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노동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이게 쓰레기차 치우시는 분들 보니까 다 이렇게 저런 두꺼운 혁띠를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이 뭔가 봤더니 저기에다 이제 칼도 차야 되니까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게 저거예요. 다른 무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착용해야 될 게 허리띠예요. 저것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때 13절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stand firm.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14절 그런즉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stand firm. 든든히 서는 거예요. 딱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도 아니하고 공격이 왔을 때 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딱 중심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될 게 뭐냐? 이 허리띠를 착용해야 돼. 딱 착용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런 의미에서 이 허리띠는 균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불균형한 것들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좀먹고 사탄이 그 불균형을 치고 들어오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제 생각에 제가 뭐 이제는 짧게 목회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목회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불균형,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불균형은 이거예요. 의협심과 비겁함이에요. 의협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예요. 의협심이 당연히 있어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이런 성격이 있어야죠. 예? 의로운 분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 의협심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건데 균형이 깨질 때가 문제예요.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협심이 균형이 깨지면 되게 여러분 여기도 되게 의협심이 많은 분 계시죠? 예. 불의를 보면 못 참아가지고 불을 켜고 말이야. 누구야 나오라고 그래. 내가 그냥 잡기만 해봐라. 그냥 다리를 문질러 놓을 테니까. 야 당장 가자. 당장 가. 내가 가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당장 따질게. 이런 분 있죠? 예. 왜냐면 제 방을 유난히도 많이 두들기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알아요. 의협심이 강한 분들.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라면 IQ 200 아니 IQ 2000이라면 의협심이 강한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자기가 넘어진 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의협심이 많은 분들이 언제 넘어졌는지 보시면 알아요. 언제 넘어졌냐면요, 사실이 아닌 헛소문을 들었을 때, 진위가 아닌 과장된 소문을 들었을 때.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Exaggeration is lie.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진위를 검증하지도 않고 눈에 불을 켜고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의협심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위 파악도 안 하고 귀가 얇다고 그러죠. 의협심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귀가 얇아요. 진위 파악을 안 해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소문에 휩쓸려 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따져요. 제가 왜 이걸부터 말씀드리냐면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제 문을 두들긴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 얘기하는데 제가 without 진짜 과장 안 합니다. 99%가 거짓말이고 과장된 말 헛소문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99%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전에 이 의협심 때문에 넘어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의협심 많은 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과장된 소문이에요. 거짓된 인포메이션이에요. 이거 한 방이면 의협심 있는 사람 그냥 날아가요. 왜 그러냐? 균형을 못 잡아서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말이 무거운 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가 들어오면 나오질 않아. 좋은 거예요.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균형이 깨지면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비겁함으로 빠져요.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침묵하고 I don't want to get my hands dirty. 난 더러운데 손 닦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비겁하게 침묵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관주의와
얄팍한 낙관주의는 괜찮은 거잖아요. optimism is good. 근데 shallow, 굉장히 얄팍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비관주의는 이래요. 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돼. 어쩐지 잘 된더라. 나는 망해도 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나 보다. 그렇구나. 이게 비관주의예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 비관주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속을 더 뒤집어놔. 책임감이 없어. 같이 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완전히 무책임한 얄팍한 낙관주의. 이것도 전부 다 균형이 깨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좀 계산 좀 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비관하지 말고, 무턱대고 잘 된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보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길쌈도 매지 않는 이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솔로몬의 영화로보다 더 화려하게 입는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당했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고 내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믿으리란 말이죠. 그 왜 고난이 왔는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비교란 말이 정확히 계산해내라는 말이에요. 정말 전자계산기 주판 하나를 튕겨가면서 계산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이 고난, 어려움을 좌절하지 말고 뚫고 가라. 믿음으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나는 원래 태어난 성격이 이래.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왜 이렇게 당신에게 무뚝뚝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당신은 왜 이렇게 가벼워?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런가요? 사람이 안 변한다면 목회할 이유가 무엇이며,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격도 성향은 있지만 균형을 잡을 수 없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며,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목회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면 목회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평생 그렇게 썩어 뭉들어질 타락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맛이 나겠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성격 탓하지 마세요. 균형 잡을 수 있어요. 까다로우면서도 섬세하고 섬세하면서도 여유 있는 완벽한 균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넉넉히 갖출 수 있습니다. 성격 탓하지 마세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분명히 복음 안에서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인테그리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런 균형을 잡았는데 그게 허리띠가 하는 거예요. 균형. 근데 이 균형을 잡는 거 앞에 바울이 뭘 생각했냐면, 이게 무슨 띠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힘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라틴어로 베리타스, 아마 익숙할 단어 같은데요, 하버드 대학 문양에 베리타스 써 있잖아요. 진리. 이거를 두 가지예요. 성경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 이거 진리, 혹은 진실됨, truthfulness, 진실됨,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진실되게 쫓아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수많은 다각적인 공격으로 작전과 계략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와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 stand firm,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막강한 공격이 와도 stand firm, 바로 서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예요. 권세, authority예요. 이상한 말 들려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능력으로 이것이다, 맞아, this is it, 이거 붙들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다, 이거 딱 붙들고 살란 말이에요. 사탄이요, 야 너는 사업 망했냐? 넌 패잔병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어제 와이프하고 싸웠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야. 너 어제 욕심 부렸잖아. 아이고, 넌 나고생이야. 너 교회에서 뭐 잘난 척 하면서 뭐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넌 그 모양 그 꼴이야. 하고 이런 말을 자꾸 들어올 때 딱 잘라매고 I am a Christian. I am a God's child.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야. 딱 그 말 가지고 모든 이런 잡소리들을 착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당당하게 균형 잡게 딱 stand firm 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제가 저를 여기까지 붙들어줬던 가장 애송하는 말씀 3가지, 물론 더 많지만 여러분도 많이 애송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속수무책일 때, 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으로 버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Stand firm. 염려가 되고요,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예민해요. 보기답지 않게. 보기답아요? 예, 예민해요. 원래 예민해요. 예, 잠을 깊이 못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거의 이렇게 설쳐요, 저도. 그런데 이 말씀으로 버팁니다.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Stand firm. 딱 쓰는 거예요. 균형 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이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Stand firm. 난 이 말씀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줬어요. 이게 저의 허리띠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허리띠가 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허리띠를 단단히 확 졸라매 보세요. 허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딱 중심 잡게 됩니다. 균형 잡게 됩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말씀의 정통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의지하면 여러분 앞에 믿음의 길, 시온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백전불패, 백전백승의 그리스도의 군사 될 것을 믿습니다.